사랑하는 웨스트체스터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어제 저녁도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평안히 지내셨죠? 오늘은 7월 28일 화요일이 되어집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신자인가, 신자가 아닌가를 무엇으로 판단을 할 수 있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고, 또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죠. 성경에서 말하는 신자란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잘못된 세상 기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거나 또는 자신을 살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을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보면 누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지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이것을 역으로 이해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9절에서 신자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것을 보면은 여러 가지 복잡한 수식어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주의를 지킨다,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믿는다, 또는 기도를 열심히 한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 착한 일을 한다, 이런 신자의 자격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죠. 여기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다른 것을 첨가하지 않고 성령으로 출발을 합니다. 종교적 행위의 유무가 아닌 성령의 유무가 바로 그리스도께 속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자는 결코 하나님께 속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번 주일에 그 믿음과 또 의심에 대한 말씀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리되어져야만 그 다음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남녀가 결혼할 관계가 확정되어지지 않았는데 결혼식과 미래에 대한 계획을 나누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과 같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재하심은 우선 관계가 정리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겠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나의 구세주 되시고 영생이 그분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인정되며 예수님만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뢰가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10절의 말씀이 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즉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성도는 그 몸은 죽었지만은 영은 그리스도의 의로서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몸은 자기 중심의 옛 사람을 이야기하고 영은 하나님 중심의 새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적으로 거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을 죽어야 할 자로 여기고 죽어야 할 내가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살았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됩니다.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인간에게 어떤 초월적인 능력이라든가 색다른 마음과 감정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죠. 인간은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나는 죽어야 할 자,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라는 인식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습니다. 죽어야 할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자가 됩니다. 인간이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을 죽어야 할 자로, 죽어야 마땅한 자로 인식했을 때 가능한 것이죠. 자신에 대해서 그 어떤 가치도 영광도 두지 않고 오직 죽어 마땅한 자로 인식하게 될 때 죽어야 할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의가 새로운 생명으로 가슴속에 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함께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그에게는 부활이 있다라고 로마서 8장 11절에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생명을 가진 씨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거대한 나무로 자라듯이 생명을 소유한 성도의 영은 그 생명의 능력으로 마침내 영광스러운 부활의 새 몸을 입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백두산 높은 곳에 한 샘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동서로 갈리는 지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흘러나가는 것이죠. 처음에 섞여 나오던 물줄기가 어느 순간인가 갈라지더니 완전히 반대쪽에 두 바다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섞여 살 때는 육의 사람도 영의 사람도 겉보기에는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덧 살과 같이 빠른 인생이 지나가며 막을 내리고 나면은 영원히 다른 운명으로 갈라지고야 맙니다. 그것은 사망과 생명으로 서로 건널 수도 가까이 할 수도 없는 영원한 이별이 되어지죠. 이것을 C.S. 루이스는 그의 책 제목에서 The Great Divorce, 위대한 결별이다 라는 말로써 설명을 합니다. 그 위대한 결별의 순간에 주의 백성들은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을 죽을 몸도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내전은 구원의 증거가 되고 그게 9절이죠. 구원의 모습이 되고 그게 10절입니다. 또한 구원의 열매 11절 이 됨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여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평강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우리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며 구원의 확증이 되어 주시고
또한 믿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며, 그리고 나중에 결국에는 부활하는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믿는 자답게 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감사와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어른들 주님 함께 해 주시고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기 바라옵고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